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신약의 서신서를 대부분 썼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였을 때에 그 말씀에는 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23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고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오고 누구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증언에 대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전해들은 베스도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바울이 왜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가 살펴보았더니 그가 너무나 많은 학문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쌓으려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헛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아니한 거짓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만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8절 말씀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을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그 당시에 자랑스러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쓰던 호칭이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적은 말로 자신을 현혹하여 그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신비하다는 사실을 발견케 됩니다. 지금 신약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학문과 지위를 갖고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신비입니다. 신비란
우리가 말로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높은 관리나 권력자들이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던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통과한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스스로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소망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잡아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같이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두 그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바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갇혀 있는 것조차도 그가 죄를 지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잡혀 있는 것임을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한 많은 사람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세를 떠냐고 우리에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믿으면 될 걸 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냐고 우리를 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외에는 그들이 무엇으로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처음 부르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였고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부르심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